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어, 7절서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말,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뜻이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그 말의 의미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가령 이제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기도에 은혜롭고 자비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기 있는 뚱자한테 아버지가 저주를 주시되 머리털이 다 빠지게 하시옵고 귀가 한쪽이 잘리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목뼈가 위골되게 하시고 척추가 휘어지게 하시며 갈비가 2대가 뽑히게 하시옵고 위장이 빵꾸가 내게 하시옵고 내장이 짧아지게 하시옵고 이 기도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이 성경대로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또 가령 반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기에 있는 귀린이에게 아버지가 복을 주시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고 명예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옵고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자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꼬맹이가 좋은 거야. 자, 여러분께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데 전에는 내 차가 기도실이지. 내 차. 그럼 내가 차를 끌고 여기서 대전을 간다. 대전에서 전주를 간다. 전주에서 구리를 온다. 이게 돌아다녀도 혼자만 타고 다니는 거니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 시간대가 내게는 기도 시간. 그럼 거기서 소리를 지르건 울건 난리를 지기건 볼 사람 없잖아. 아버지만 보잖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도 꼭 교회만 와서 기도하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배운 방법대로 기도하셔가지고 꼭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100%예요. 응답은 99%가 아니다고. 100%.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응답은 100%입니다. 그 거짓말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거짓말이지. 하나님 실존하신 분 같은 100%입니다. 먼저 이제 그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구약 성경의 선친들이죠. 그 사람들의 예를 한 사람만 들어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복의 길에 먼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복의 길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복 받을 걸 기도한다 그러면 잘 깨달아야 돼.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복의 길, 여기는 저주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저주의 길로 들어서 있어. 지금 있는 장소가 저주의 길.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복.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의 길에 들어섰을 때 복을 받게 해주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맞아? 다 알아들어서 우물쭈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지 맞는가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의 길에 들어온 것만큼의 값을 치르게 해야 복이 오지. 뭔 말인지 알아? 다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복을 받게 해주려니까 쉽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이제 사람을 때렸어.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쳐보자고. 12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 잡혀 들어가고서는 3년 형을 받았다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 걸어가시고 자비 하나님 아버지 돈을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몇 년 뒤에 가능한 거야? 3년의 형을 마치고 나와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아버지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에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의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와야 복이 온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롭고 자비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작업 아니 참 하여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복이 빨리 와, 저주가 빨리 와?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주가 느지막하게 온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현재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 기도했을 때 저주가 빨리 아파. 그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알았슈? 이거는 저기한테 배운 거다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저주를 빨리 줄 터이고, 여러분들이 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받기가 원한다 그러면 복은 빨리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은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왕이 되었던 평민이 되었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딱 가고 있는 중이라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길에는 저주가 하나도 없는 길이야. 이 길은 저주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여기에 저주같이 보이는 일이 나타났어. 여기에 저주같이 보이는 일이 있었다고. 그럼 이 저주는 복이 있는 길로 가다가 요 일이 온 거니까 요 길을 통과하고 나면 또 복이 오는 거죠. 맞죠? 이 믿으라고 이것 좀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을 보자고 이제.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럼 여기 이제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19장 보자고.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한 거죠. 또 유다는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랬으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왕 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서로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서 그때에 여호사밧 왕한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모압이 등장을 하죠.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 거민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에돔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야. 지도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압 자손이 여기 있고 암몬이 여기 있고 세일산 거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다는 여기가 유다 땅이에요. 이렇게 유다 땅이에요. 그럼 크기로 본다면 유다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한 이것을 본다면은요. 유다는 작은 나라,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은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리고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다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지금 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본다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여호사밧이 복의 길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저주 같은 것이니까 율법으로 볼 때에 여호사밧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복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뒤에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잘 감지가 안 될 경우,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자고. 기도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물음이야. 하나님, 그 땅, 이러면은 지금 유다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영 그랬다.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었다. 이 얘기를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런데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애굽에서 객이 될 거다 그랬죠. 400년이 차고 나면 내가 거기에서 네 후손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괜히 한 말이야?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이에요. 약속한 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후손으로 영영이 이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만 있어야 맞아. 그런데 이 땅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한다라고 해놓으시고 세 나라에게 이 땅을 넘겨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말에 논리가 서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정신 차려야 돼.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줬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면 아버지는 약속을 못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이 말이다고. 8절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도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죠. 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언제 한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났을 때에 한 말이죠. 그럼 지금 여호사밧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옛날에 우리 조상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을 몽땅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못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다고. 11절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살려두었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러 왔나이다. 이 말이다고.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다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소서, 두 번째도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소서, 세 번째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지키게 하더니 그놈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말이다.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은 자기의 욕심 따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기도한 거예요? 약속 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해 놓으시기를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다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복받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사밧이 복받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그래도 아버지 보기에는 이것마저도 복이다, 그 뜻이다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었어. 그런데 코가 자꾸 아파. 그러면 그 뒤에 복이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절차까지도 복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뜻이다고. 가난이야. 가난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가다가 가난이 조금 찾아왔어. 돈이 잘 들어오다가 멈춰지고 또 주머니에 돈이 새 나가서 간들간들하고, 그러면 그건 역시도 뒤에 뭔가를 주기 위한 순서니까 이건 역시도 복에 들어간다, 그 뜻이죠. 복의 길로 가다가 장사가 잘 돼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장사가 좀 안 돼. 그러면은 그건 역시도 복의 길에 들어가 있다면
장사하는 그 자체가 그 뒤에 무언 복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거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한테 영원히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냐.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이지 내가 한 말이냐. 또 모압과 세이산 거민 역시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께 있다. 책임 전가 이유를 아시겠죠?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주일을 잘 지켜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아멘 그랬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27장이 있잖아. 거기에 너희는 일일이 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할지어다 이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계석을 움직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또 다른 밭에 들어가서 물을 뽑아오는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 아멘 할지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놈은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라. 아멘.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약속이다고. 그런데 지키라는 주의를 안 지키고 주일날 딴짓하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네가 네 입으로 해놓은 약속인데 네 왜 안 지키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그렇게 겪은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속의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지가 땡긴 거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조건이 없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답받는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고 전부 다 당신이 한 말이요 이 말이다고. 나는 여기에 하나도 공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 나눌 때에 여호사밧은 거기 안 들어갔잖아. 솔로몬과 아버지가 얘기할 적에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이산 거민을 모세 때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 여호사밧 안 들어가 있었다고. 거기에 전혀 낀 적이 없어. 이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이산 거민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여호사밧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군대들이 쫙 있지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전쟁을 벌이게 되면 창과 칼을 가지고 가야 맞다고. 근데 여기 앞에 여호사밧은 딱 서가지고 레위 지파 그들한테 흰옷을 입히죠. 흰옷을 쫙 입히고 전쟁 나가는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노래를 하게 만들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하심이 주께 있도다. 여기서 노래하게 합니다. 노래를 함과 동시에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이산 거민을 죽여버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어. 싹 다. 여호사밧은 한 것이 있다면 노래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네들이 전쟁에 나올 때에는 보편적으로 귀한 것은 집에 두고 오잖아. 다이아몬드 1카렛짜리 집에 두고 옵니다.
현금 7,262만 7,657원. 이건 역시도 은행에 갖다가 예금해 놓고 오는 거다고. 또 땅 문서, 그건 땅 파고 묻어 놓고 오고. 이런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집에 있는 금은 부화를 몽땅 가지고 쳐들어왔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준비한 복을 두었다는 거죠. 복. 복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적군인데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적군 속에 복을 두었다. 그 뜻이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24절 유다 사람들이 뜰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견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견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미친놈들이 전쟁에 나오는데 왜 보물을 가지고 와? 집에 두고 와야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복의 길에 있으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의 눈에 보기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보이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길로 가는데 잠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복으로 봐야 되겠어? 저주로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조금 안 된다고 퍼질러 울어야 맞지요? 아니요. 여호사밧처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았더니 기록되어 있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예수의 말이 뭐냐? 그 예수의 말이 우리는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뱉은 말을 생각한다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해서 그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성시켜 놓은 일들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것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지.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건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부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갔다.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부요가 있는 거다고. 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준 그것은 여기에는 우리한테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사망 세계에서 살았다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도 안에 대충 여기 네 가지만 본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다 들어가 있지. 아니요?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 기도의 제목이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죠. 약한 사람은 강하게 되길 원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또 지옥보다 천국이 나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내용이 십자가 위에 다 들어가요. 다. 그 마음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먼저 성경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런데 요 말이야, 요 말을 우리 속에 마음을 하트로 그래. 여기에다가 요 말씀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가 되겠죠? 있어. 요 말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 이런 거다고. 예수님 혹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가난하게 살렸으므로 나한테는 부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뜻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구원 누리라고 준 말씀인데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부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이 부요가 속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여호사밧 같은 기도다고. 기도 원리 아셨어요? 그런 것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말, 예수의 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만 있어. 가지고만 있는데 도대체 그게 돈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기도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기도의 내용이 길 갈 때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이런 건데 왜 안 지키나이까.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에도 아버지 밥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기도하시고. 화장실 가서도 아버지 시원합니다.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얼마나 편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 굶어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부르짖는다 그 말 가운데는 애들을 길러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애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치던 놈이 이름이 뭐더라. 그 놈이 아침에 나랑 같이 들어가기로 결정을 봤어. 명훈이가. 근데 이제 지네 엄마가 들어가니까 저도 가고 퍼질러 우는 거야. 근데 지네 엄마가 애를 데려갔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애가 졸르니까 데려간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뜻이야. 아버지의 말이다고. 이게 이 말을 아버지가 빨리빨리 안 들어준다. 그럴 때는 굶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기차 앞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버스를 끌어안고 씨름을 한다든. 버스가 너무 무서우면 택시도 괜찮아. 택시 너무 무섭다. 오토바이도 괜찮다고. 그래서 나 빨리 안 들어주면 이렇게 살이 죽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크게 죽겠습니다. 기차랑 내가 빡치게 놓을 테니까 빡치게 놓기 전에 들어주라고 말이지. 협박을 하라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솔로몬과 맺은 약속, 모세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집행해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됐죠? 기도하는 방법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십자가 대속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쳐놓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게 좋은 거죠. 안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되 정석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기도해야지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석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것은 100%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설명됐어요? 이해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 다 하셨네.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하시면 진짜로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이 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잊어먹어서 간증거리를 안 물어보더라도 좀 나한테 간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응답 좀 매일 받으며 삽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